여러분, 인생의 전성기, 생각만 해도 참 벅차고 감격스러운 얘기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야,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나갔는데요, 이러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인생의 전성기, 그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내 인생의 전성기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나는 꽃도 안 피었습니다. 아니, 꽃 봉우리도 안 맺혔습니다. 내 인생에도 언젠가 벼뜨는 날 오겠죠 하면서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이 제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이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노 젓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젊은 날 비뚤어진 열정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성이었을까요? 일평생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신실한 삶을 살아온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이에요.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을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 목소리로 읽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12절이 전제되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12절을 거치지 않고 13절만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지나간 삶의 여정이 어땠는지를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전성기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하고 배고픈 삶을 살아왔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비천했다, 배고팠다, 궁핍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의 이 고백을 단지 수사적인 표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솔직하게 지나온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저 수사적 표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건 실제 바울의 삶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삶을 수사적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단지 수사적 표현으로만 그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에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것은 진솔한 자기 고백으로 읽는 게 맞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속속들이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솔한 고백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된 교회, 그 초대교회, 그 연약하고 흔들리는 교회를 붙잡아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꺼이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숙연해지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비천한 삶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고픈 삶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궁핍한 삶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를 나눌 때 우리가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생의 전성기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좀 배 좀 고파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쓴맛 좀 보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인사하지 않는 걸까요? 아무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배부르고 싶지요. 풍부하고 싶지요. 넉넉하고 싶지요. 누가 비천하고 싶어요. 가난하고 싶고 궁핍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반대편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삶은 인생의 전성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바울이 고백하는 또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풍부하고 배부른 삶도 살아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풍부한 삶을 살아봤다. 배부른 삶도 살아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인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 도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대학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대학이 없어서 최고의 학벌이 뭐냐? 유명한 선생님, 그 유명한 선생님 밑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제국을 일으켰던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였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최고의 학자가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그 스데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일에 책임을 맡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넘겨주기도 할 정도로 유능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풍부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미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지식이 무엇인지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인이었어요. 권력의 속성을 꿰뚫어 보며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입장을 지켜낼 만큼 처세술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풍부함과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어요. 자라나온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삶도 살아보았고 배고픈 삶도 살아보았고 궁핍한 삶도 살아보았다. 반면에
배부르고 풍부한 삶도 살아보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선포가 바로 인생의 전성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비천하고 배고픈 삶을 살아간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가 되겠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으로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한 삶도 살아보았고 궁핍한 삶도 살아보았고 배고픈 삶도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겹고 고통스럽지만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픈 시절을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바울 사도는 그런 체험들이 차고 넘치는 거지요.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바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천함과 배고픔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풍부함과 배부른 삶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절박함이 사라진 인생만큼 무료해지는 인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넘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도 사라지는 겁니다. 타고난 금수저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풍부하고 배부른 삶,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인생의 만족이 아니다. 정말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바울도 배불러 보았어요. 풍부한 삶을 살아봤어요.
그게 얼마나 윤택하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지 바울은 경험해 보아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풍부하고 배부른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던 거죠. 다윗도 솔로몬도 같은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왕의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누려보았던 사람, 부족한 것이라고는 1도 없었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가져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다 해보았던 사람이에요. 지혜도 누구보다도 탁월했고요, 부자였고요, 왕이었고요, 어떤 것 하나 그에게는 제약이 없었어요. 그랬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풍부에 처하는 것이든 비천에 처하는 것이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네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전성기 아닐까요? 인생의 전성기는 지나간 어제가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이에요. 내 삶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면서 인생의 전성기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때문에 오늘이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거고 2023년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추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서 두꺼운 옷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정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더 억울한 것은 불의하고 어리석은 황제 네로와 로마의 정치 혼란 때문에 바울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바울 곁을 떠났어요. 옥바라지를 하느라 주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호의도 한두 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도 나도 다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풍부에 처한 적도 있고 비천한 적도 있다. 나는 배고픈 적도 있고 배부른 적도 있다.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그저 평화로운 상황에, 넉넉하고 여유로운 상황에 꽃노래 부르듯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신비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 내 인생의 전성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거고요.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떤 분들은 정신승리 아닙니까? 그거 정신승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신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동행하심,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아는 자들, 그 은총을 경험하는 자들,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사실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인 거예요. 2023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풍부하고 배부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께서 찢어주신 그 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한날이 2023년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함도 배고픔도 궁핍함도 풍부함도 배부름도 어떤 것이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복된 한 해, 그래서 인생의 전성기가 열려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